오늘 주백성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낮춘 얼굴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좁은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바라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손에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시리즈 4번째 나는 구원받은 자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마지막 때 멸망을 당할 심판받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결국에는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통치하던 2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믿는 것은 불법이었고요. 즉 국가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거나 또 자연적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탓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핍박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에 그때 비엔나의 한 젊은 집사였던
상투스라는 젊은 청년이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계속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협박하고 위협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투스가 항상 변함없이 했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와도 어떤 물음을 해와도 상투스는 한결같이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썸이라는 요 짧은 표현만 계속했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뭐냐? 크리스티아누썸. 어느 나라 사람이냐? 크리스티아누썸. 어느 도시에서 왔느냐? 크리스티아누썸. 이 말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이 상투스에게 있어서요,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느 도시 출신의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상투스에게는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누썸 라는 이 표현 하나로 계속해서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투스처럼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라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은요,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좀 더 이해를 해보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내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선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그들의 삶을 판단해서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중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에는요 613가지 조항이 있어요. 613가지 그 율법의 조항 중에 크고 작은 계명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많은 율법의 조항들 중에 단 하나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완벽하게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다 지키고 다 순종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요, 율법이 그들의 삶을 판단하면 그들은 당연히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이제 받게 될 수밖에 없고요, 율법에 의해 기소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죄가 있고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정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율법으로 삼아서 그들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속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정죄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그 양심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려면 철저하게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생각했을 때 죄가 없다, 나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아 죄가 있고요, 이방인들도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죄가 있다고 정죄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그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있죠. 그 형벌이 존재하죠. 그 형벌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인 겁니다. 죄의 대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대가를 다 받아야 돼요. 이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쇠사슬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죄와 죽음이라는 쇠사슬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하나님의 저주의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자유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방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이라는 쇠사슬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죄값을 치르셨는데 어떻게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속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로마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오거나 그리고 납치되어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됐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그걸로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됩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다, 리뎀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그 몸값을 가리켜서 랜섬이에요. 그 몸값을 영어로 랜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몸값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이 노예 상태와 종노릇한 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몸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 쇠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이 바로 랜섬,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내셨습니다.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는 이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쇠사슬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희생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자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제 자신을 잠깐 생각해 봤는데, 물론 저에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군대에서 교회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 연대에 교회가 없어서 연대 본부에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를 지으면서 했었던 생각이, 여기 붉은 벽돌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니까 이 붉은 벽돌로 이 외벽을 좀 쌓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전에 다녔던 교회 한 집사님이 제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트럭을 몰고 오셨는데 트럭 뒤에다가 벽돌을 잔뜩 쌓아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붉은 벽돌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분이 가지고 온 벽돌로 정말 교회가 작지만 되게 아름답고 아담하게 그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붉은 벽돌을 그렇게 도네이션에서 가지고 오신 그 집사님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나를 위하여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속량해주시고 구속해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는 바로 이렇게 구속받은 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부활을 이룬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부활을 이룬 자들이에요. 부활을 이룬 자. 그리스도를 닮아 부활을 이루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부활은요, 죽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자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듯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지막 때 이루게 될 육체적인 부활 뿐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부활들도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죽고 사는 영적인 부활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에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거나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만날 이유도 없고 죄와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죄값을 다 치웠는데도, 죄의 빚을 다 갚았는데도 예전에 하던 대로 그 빚쟁이를 찾아가서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죄값을 다 치웠는데도 왜 빚쟁이를 찾아가서 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종노릇하지 하는 데서 벗어났고 해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의 왕노릇하고 나의 주인 노릇했었던 그 죄를 찾아가서 또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그런 행위를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자꾸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떠났는데,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닌데, 여전히 또 그 죄를 그리워하고 그 죄로 돌아가서 그 죄의 종로를 타면서 또 고통을 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났으면 다시 애굽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을 떠났지만 그 소돔성을 그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애굽을 돌아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절대로 돌아봐서도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거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기둥에 다시 뒹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구속받은 존재가 되었으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이렇게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뒹구는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잠시 머물다가 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육체의 정욕과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정욕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히브리서 4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야 하는 자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새로운 인생,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듯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우리가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우리는 살아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절대 이제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다시 돌아봤던 것처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그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더러워지고 그렇게 그 삶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자가요,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읽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인간의 그 값을 이제 매겼는데, 과학자들은요 사람의 몸을 분석해서 그 값을 매겼는데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원소로 계산하면 인간의 몸은 1.5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소로 계산하면. 다른 분이 다른 사람에서 나오는 성분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한 20달러 정도 값어치는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요, 장사꾼의 입장에서 사람의 가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미국 잡지 와이어드의 패트릭 D. 후스터라는 기자가 2003년에 인간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라는 기사를 썼어요. 작은 아티클을 썼는데, 신체의 모든 조직을 수액, 조직, 그리고 항체까지 전부 분리해서 돈으로 바꾼다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561만 8,575.82센트. 여러분들이요, 4,500만 불이 넘어요. 사람의 몸 하나가 4,500만 불이 넘는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유전 정보가 담긴 DNA는 1g당 130만 달러에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면 970만 달러, 골수 조직은 1g당 23,000달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2,300만 달러의 고가의 상품이 된답니다. 폐는
11만 6,400달러. 막 이렇게 계속 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합쳐서 얼마가 되느냐? 450만 4,500만 4,561만 8,575전 575불 82전. 예,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이 450만 달러, 4,500만 달러가 더 넘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명값은요, 4,500만 달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값은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자기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큰 가치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보다 더 가치가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4,500만 불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가지신 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이지만 부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닌 저 천국을 향하여 갈 때까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살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도 여러분들 오른손 드시고요, 오른손 주먹을 쥐시고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존재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여러분들이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시며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하시며 가정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실 때 이제 11월 3일 대선인 이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둘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함께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선 이후에 내전과 같은 그런 큰 혼란스러운 상황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존귀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백석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생명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구속시켜 주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받은 존재이십니다. 우리 제가 교회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현장 예배를 위한 교회와 개인 방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힘써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예배가 11월 22일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강단을 장식할 과일, 채소 여러가지 도네이션을 11월 21일 토요일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강단을 장식할 과일과 채소들 도네이션을 조금씩이라도 같이 하시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어렵게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은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알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그 심령의 그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인아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백경임 권사님 그리고 신광군 권사님 최응숙 전도사님 최규환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법의 현장에서 어려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사업장을 찾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형통하게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게 하시고 그 길들이 장애들이 극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역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또 한 주간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자를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종교개혁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구속을 받은 존재요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그리고 주 백성 교회와 충현선교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주정훈 선교사님, 미얀마의 정바울 선교사님, 대만의 최규환 선교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